하나님의 위로가 이 시간 예배 속에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히브리서를 통해서 구약의 그림자와 신약의 실체 되신 예수님의 그 모습들을 비교해 가면서 말씀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림자에 감추어진 실체, 바로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분명한 그 구원의 소망들을 구약은 그림자로 설명했지만 이제 신약 시대, 이 새로운 언약을 받은 우리들은요, 실제적인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내게 주신 이 믿음을 더 굳건하게 세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그리스도의 희생 제사의 우월성을, 논리성을 가지고 추론해온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요, 결론적으로 오늘 본문에서 실제와 그림자를 대비시킴으로써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은 그림자를 취하고 실체를 버리는 것이며 옛 언약의 짐승을 잡는 제사는 사자의 능력이 없기 때문에 더 이상 무가치한 것임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스라엘 나라는요, 신약의 말씀을 믿지 않습니다. 구약의 모세 오경을 중심으로 기록되어진 구약의 말씀만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믿고 있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게 되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것은 결국은 그림자만 잡는 것입니다. 실체 없는 그림자만 쫓아가는, 어쩌면 허공을 치는 그와 같은 믿음의 고백과도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봐라, 너희 가운데 약속하신 메시아, 그분이 너희 가운데 오실 터인데 그분이 실체다. 이제는 그림자에 매여 있지 말고 실체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서 진정한 구원의 은혜를 얻을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불완전한 구약의 제사, 여기서 오늘 사도는요, 레위기에 기록된 이 계율들에 대해서 조금은 낮게 평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은 단지 장래에 올 좋은 일의 그림자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매번 말씀드리지만 그림자는 실체가 오면, 진정한 빛이 나타나면 그림자는 다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침 안개와 같은, 아침에 해가 떠오를 때에 자욱했던 안개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것처럼 이 그림자는 실체가 나타나면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이 좋은 일들은 장차 올 것이므로 아직은 분명하지 않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은 장차 올 그리스도의 좋은 일의 그림자만을 지니고 있었던 거예요. 그 그림자에만 집중해서 그것을 붙잡고 그 속에서 나오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 복음 안에 사는 우리는 어떻습니까? 이제 그 실체를 직접적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구약의 그림자 대신 하나님, 이제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셔서 이제 우리에게는 그 실체를 낱낱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그림자를 쫓는 인생이 아니라 실체 대신 예수님을 쫓아서 믿음의 진보를 향해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십시오. 율법은 장차 오른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율법이 무엇입니까? 장차 오른 일, 장차 오른 일의 그림자라. 다시 말하면 이 땅에 구원의 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이 땅에 오시기 위하여 이 그림자가 있었다면 장차 오른 일의 그림자일, 이것이 결국은 예수님이 오시면 모든 것들이 해결되어 진다는 것입니다. 완전한 그리스도의 속죄를 의미하고 미리 보여주는 구약의 제사의 불완전함과 언약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옛 언약은 모형이지 형상 자체가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제사는 늘 드리는 제사였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구약에는 날마다 늘 하나님 앞에 짐승을 잡는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반복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가 반복됩니까? 우리의 죄가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면 속죄도 반복돼야 합니다. 왜?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매번 제사를 드림을 통해서 내가 지었던 죄를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속죄를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 바로 그림자의 한계였습니다. 이 자체가 곧 불완전한 사실임을 우리 가운데 증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모든 제사, 레위기에서 말씀했던 모든 그 제사의 제도 자체가 결국은 불완전한 제사라고 말씀합니다. 율법은 장차 올 좋은 일의 실체가 아니었고 담지 그림자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원대한 그 은혜의 계획을 대략적으로 그린 것이므로 지금 우리는
그 일에 너무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2절의 말씀처럼 구약 제사가 그림자가 아니라 실체였다면 한 번만 제물을 드려도 완전한 속죄가 이루어질 텐데 그렇지 못한 거예요. 죄를 깨닫는 일이 없으리니. 만일 구약의 제사가 완전했다면 죄로 인한 그 징계로 인해서 근심할 일이 없죠. 한 번 짐승을 드려서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렸다면 더 이상 이제 이 죄의 문제를 가지고 근심할 필요가 없는데, 구약에서는 계속적으로 반복된 죄의 모습 때문에 근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새 언약 아래 있는 우리 성도들은요, 죄를 두려워하며 미워하되 실망에 빠질 이유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 율법의 정죄에서 완전히 해방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제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완전한 속죄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더 이상 우리 속에 일어나는 그 죄를 우리는 분명 두려워하고 미워는 하지만 이것 때문에 우리 스스로가 무너지거나 좌절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완전한 속죄로 인해서 우리는 율법의 정죄함을 승리로 이겨냈습니다. 로마서 8장 1절로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제 우리에게 주의 성령의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약속하신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믿고 바라보고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철저하게 이 모든 구약의 죄의 법에서부터 승리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구약의 희생제사는요, 어떠합니까? 구약시대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의 죄를 깨달아 기억하게 했습니다. 완전한 구속주이신 그리스도의 도래를 소망하게 했다는 점에서 유익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완전하지는 못했다는 거예요. 따라서 속죄의 반복을 주장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대속의 은혜를 헛되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요즘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구약의 제사를 말하면서 반복적인 죄의 모습들을 드러내놓고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말하는 그와 같은 모습도 있습니다. 성도는 죄에 대한 회개와 믿음의 확신만이 필요함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그 죄인됨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에 힘입어서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나면 이제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죽으신 그 속죄의 제물이 되셨기에 더 이상 우리가 이 죄의 공포로부터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매년 드려야 하는 이 율법의 희생제사는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들을 단번에 온전케 할 수는 없었습니다. 구약의 제사는 이게 한계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으로 얻은 속죄는요, 온전하였기 때문에 한 번의 사죄를 받은 죄인은 그로서 영원한 죄삼을 받은 것이 된 것입니다. 오직 자신의 회개와 믿음을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 앞에 나의 삶을 전적으로 고백하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 이제 그 한 번의 고백과 한 번의 제사를 통하여 우리는 영원한 속죄를 이루게 되었다라고 오늘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따라서 율법의 희생제물을 드리는 자의 죄를 씻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또한 불가능함을 구약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4절의 말씀처럼 이미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하리라. 구약에 수많은 황소를 드리고 수많은 짐승들을 드려서 하나님 앞에 피의 속죄를 드렸지만 그것이 어떠합니까?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일회성의 죄사함의 능력만 있을 뿐이지 영원한 죄의 속죄가 있어지지 못함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의 제물은 자신이 제물로 드려짐을 승낙할 수 있는 존재여야 하며 자발적으로 죄인을 대신하여 자기 몸을 바치겠다고 나설 수 있는 존재여야만 그 제물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그것도 하나님 대신 하늘의 하나님 대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자신을 속죄의 제물로 단번에 드린 거예요. 불완전한 구약의 피제사와는 외부적인 정결을 가져다 주긴 하지만 실제로 죄를 없이 해주지는 못하는 그 피제사의 한계 때문에 매번 제사 드리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단번에 드린 그 희생의 제사를 통해서 우리는 이제 이와 같은 구약의 그림자의 모습들로부터 벗어나는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러한 율법의 제물을 더 이상 받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이제는 교회 속에서 짐승을 드리지 않잖아요. 피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지 않습니다. 또 이런 속제물이 더 이상 죄인에게 효력이 없는 때가 있다고 정해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가 온 거예요.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을 통해서 그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이것은 레위인의 율법을 폐지할 시기는 다윗에 의해서 이미 예언되어졌습니다. 구약에 이미 다윗의 예언을 통해서 예수님의 오심과 그 언약을 통해서 구약의 모든 그림자의 율법들이 다 폐기될 것임을 미리 말씀해 놓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주께서 세상에 임하실 때에 이르시되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느니라. 히브리서 저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인 다윗의 예언을 시편 40편 6절로 8절을 통해서 마치 그 원형이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가운데 분명하게 제시해주고 있는 것이죠. 시편 40편 6절로 8절입니다. 주께서 내 길을 통하여 내게 들려주시기를 제사와 예물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번제와 속죄를 요구하지 아니하신다 하신지라. 그때에 내가 말하기를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거룩한 것이 두루마리 책에 있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의 뜻 행하기를 즐기오니 주의 법이 나의 심중에 있나이다 하였나이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이것은 구약의 모든 예언이 그리스도께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것이며 구약에 기록된 많은 경건한 그 인물들이 구약의 그 모든 인물들이 그리스도의 모형이라는 사실들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 또한 구약의 등록에 나타났던 많은 그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보여줬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그림자의 그 예표들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실제로 드러나서 이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오직 예수님의 그 은혜 앞에 우리 자신을 내어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시대의 삶을 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는 짐승의 제사를 일시적으로 인정하셨지만 구약시대에 죄를 살 능력이 그 속에 온전하게 없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요 다시금 예수님을 통한 온전한 믿음의 모습을 통하여 우리의 신앙의 고백을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는 마음의 헌신 없이 드려지는 예배는 연락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우리는 예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을 올려드려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이제 짐승을 잡진 않지만 그러나 나 자신이 하나님 앞에 산제물이 되어져서 이제는 나를 드릴 수 있는 나의 영적 믿음의 모습들을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이와 같은 헌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로 23절입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약의 주님을 통하여 철저한 우리의 자신을 내어드리는 그 순종의 삶이 구약의 황소를 잡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대로 사는 것이 순양을 드려서 희생의 제사를 드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입니까?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할 때에 우리가 세상에서 지었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에 짐승의 피가 없을지라도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말씀이 들려지고 그 말씀의 깨달음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는 하나님을 향한 순종의 제사가 훨씬 더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한 진정한 사랑이 없으면 선행도 헛된 것임을 우리에게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제사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6절에 번제와 속죄를 말합니다. 번제와 속죄는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하나님께서 번제와 속죄제를 기뻐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번제는 완전한 헌신을 상징하는 구약의 제사였습니다. 속죄제는 죄를 용서받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속죄의 제사였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러한 의미를 잊어버린 채 그냥 형식적으로 의식에만 사로잡혀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들고 와서 나를 위하여 속죄해달라고 제사를 드렸던 것입니다. 수많은 짐승을 죽였지만, 수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지만 결국 그들은 형식에 빠지고 위선에 빠져서 어떠한 희생 제물도 하나님 앞에 올려지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희생제사가 얼마나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이끌어주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믿음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신앙의 주가 되시고 나의 심령의 깊은 것을 감찰하시고 나를 영원한 구원으로 인도해 주시는 영원한 나의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며 그분만을 향하여 나의 마음을 드릴 때에 이것이 살아있는 예배의 모습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신앙을 완전하게 이끌어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얼마나 우리가 순종하고 있는지를 묻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오늘을 살면서 바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형식이 아니라 어떤 틀이 아니라 진실한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받아주실까? 하나님이 나의 중심을 기억하실까? 하나님께서 내가 드려지는 이 믿음의 모든 고백들을 하나님께서 기쁨으로 받으실까? 내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의 고백이 얼마나 살아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늘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바른 신앙 고백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하는 사도신경의 신앙 고백처럼 그 모든 신앙 고백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려지는 참된 믿음의 고백이 되고 있는지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는데 그 모든 인류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셨는데 우리는 과연 그와 같은 예수님의 희생의 피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죽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고 순종의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여러분, 이 신앙의 고백이 나의 삶에 얼마나 있는지를 주님은 오늘 묻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제사장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그렇게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의 참된 제사가 하나님 앞에 올려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구약의 짐승을 드렸던 번제, 속죄제의 그와 같은 모습이 아니라, 그런 형식의 제사가 아니라 이제 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우리의 그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오늘 주님은 우리 가운데 원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곳에 머물러서 이곳에 앉아서 주님을 예배할 때 내 마음을 드릴 수 있는, 내 마음의 고백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순종의 제사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모든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아름다운 순종의 모습들이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나타날 때 하나님은 그와 같은 예배자들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와 같은 순종의 예배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으로 끝까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더 이상 그림자에 매어 살지 마시고 실체 대신 주님만을 바라보시면서 주님이 열어놓으신 그 구원의 길을 향해서 담대하게 마지막까지 순종하는 자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